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보낸 편지였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하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칠 즈음에, 그러니까 AD 57년경쯤에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구원론을 잘 정리하여서 바울의 복음서라고 불릴 정도로 구원에 관한 말씀을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받았던 로마라는 곳은 지금도 유명하지만은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아주 대제국의 수도였죠. 영국에서 아라비아에 이르는 아주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인구가 그때 당시에도 한 8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 외교와 무역의 중심지여서 상인들이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고 또 사는 사람들도 세계 여러 종족들이 그 로마 지역에 와서 모여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도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였고 종종 유대인들과 다른 종족들 간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로마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중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내적인 문제인데 그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와 또한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 마찰이 생기게 된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은 생각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만은 여전히 그 유대적 전통에 따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구약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을 얻고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그릇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이 로마서에서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의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아주 강조하다 보니까 자유 정도가 아니라 방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삶은 여전히 이방의 풍속과 그런 생활을 가지고 죄악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덕을 위하여서 절제해야 할 것은 절제해야 하고 또 죄악과 구속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너무나 중요한 성경적 진리이고, 두 번째,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 역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구원론의 핵심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성도들은 아유 목사님 그거는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많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내 삶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생각할 말씀의 내용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죠. 이 말에 거부감을 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 심판, 교회 가니까 공연히 날 보고 죄인이라 하더라, 심판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도 있고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매우 착해 보이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서보면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 말씀 읽었는데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 모두 그 내용이에요. 모든 인생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좀 살펴볼게요. 로마서 1장은 특별히 모든 인생,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방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사람들에게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면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여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만물이나 이 땅에 되어져가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아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하반부에 보면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은 21절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23절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 이게 동성애잖아요. 하나님께서 말리고 그러면 안 된다. 올바른 길로 말씀의 길로 돌아오라. 그래도 사람이 말 안 들으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니까 인생이 이런 죄악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동성애하고 28절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29절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30절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31절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32절 이런 죄악만 행할 뿐 아니라 죄악 행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옳다 하면서 죄악을 부추기는 삶을 살아가더라. 이것이 1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모든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죄악된 삶의 모습입니다. 2장에 넘어오면 그러면 그들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바울의 반론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할례를 받았지 않느냐? 그리고 율법을 받았지 않느냐? 특별하다. 그런데 2장의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인들조차도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받은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를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판단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그들도 똑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이방인들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 그들도 같은 일을 행하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장 12절 가보십시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지 않았던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2장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가보십시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행하지는 아니하는구나. 그 내용이 쭉 나와요. 21절 보십시오. 너가 이런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지적하고 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너는 도둑질하네. 22절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너가 간음하지 않느냐. 우상을 가정이 여기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우상을 섬기지 않느냐. 23절 율법을 자랑하면서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구나.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할례가 되는 것이지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마음의 할례를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을 받았느니 할례를 받았느니 껍데기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영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고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2장에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며 너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면서 3장에 오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3장 보십시오.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인생이 이와 같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3장 19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양심의 율법을 받은 이방인들도 포함한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 인류를 말하는 것인데
모든 입을 막았다는 것은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시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과 양심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무엇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자가 없다. 왜?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선의 길을 들었는데 배웠는데 율법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율법의 효능은 무엇입니까? 20절 마지막에 보면 율법으로는 뭘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게 된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이 뭡니까? 아하, 우리 모든 인생은 죄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명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도 우리와 달랐느냐?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그들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 가운데 위대한 다윗, 성군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위대한 사도 바울만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죽을 인생이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구의 표현이 아니라 실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그들의 양심을 솔직하게 한번 비추어 보십시다. 남은 모르지만은 내 양심 앞에 서면 우리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간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어떠하셨습니까? 의롭고 감사한 일들도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또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도 있지 않았습니까? 다 들춰보면 우리 삶에 부끄러움이 많을 것입니다. 남은 모르지만은 지난 주간에도 내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된 것을 획책하고 탐욕하고 음욕을 품고 정욕적인 삶 아니었습니까? 사람은 신분과 지식 여부를 막론하고 다 죄짓습니다. 무식한 사람은 무식하게 죄짓고 똑똑한 사람은 그 좋은 머리로 교묘하게 죄짓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센 사람은 담대하게 죄지을 것이고 소심한 사람은 소박하게 소심하게 죄짓는 그 차이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드러내어 죄지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죄짓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인을 잡는다고는 경찰도 죄짓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 보게 되잖아요. 죄인을 판단하는 검사나 판사도 죄를 짓더라고. 엄청난 죄를 짓더라고. 학생도 죄를 짓고 그 학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려고 가르치는 교사도 죄를 짓고 의사도 죄를 지어요. 목사도 심지어 죄를 짓습니다. 노인들도 죄를 짓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깨끗한 아이들도 죄악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누가 죄를 범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제외될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찌할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니.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세기를 내려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세요. 율법 외에 새 길을,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21절 이하에 나오는데 21절 볼까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니,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다른 새로운 의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하면 구약의 율법서를 말하고 선지자들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증거하였던 하나님의 새로운 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22절입니다.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22절 같이 읽읍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이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온다.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의는 모든 자에게 임한다.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24절에 나와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크게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 24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래요. 속량이 뭡니까? 종을 해방시킬 때 치를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를 해방시켜 줄 때 돈을 준다든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데 누가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속량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무엇으로? 그의 피로서 그 다음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무엇으로 세워?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는 제물이 되시어서 십자가에서 살찌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심판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2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를 대가로 지불하셨습니까? 그 다음 말씀 나오잖아요. 값을 얼마나 주었어요? 값 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공짜로 이 귀한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의롭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어요. 이 일로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감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구원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얻은 이 구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심판의 불안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했잖아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가려주시니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구겨졌던 하나님의 형상, 찢겨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게 되어졌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성소에 들어가게 됐다. 성전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할 담력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어졌고, 이 땅에서 주님 손 붙들고 신앙의 길 걸어가고, 그리고 언젠가 곧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22절에 보면 차별이 없습니다. 29절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고, 30절에 보면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차별도 없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했거든요. 이방인들은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감히 거기에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조건으로 붙여야 된다 말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단 하나의 조건이야.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냐, 거기에 구원이 달려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차별이 없어요. 세상은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차별이 있죠. 당장 나가면 차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에는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약하다고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아이라고 노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남녀의 차별도 없습니다. 죄인의 차별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 비교적 작은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종류의 죄인이라도 누구든 믿고 회개하면 구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로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따라할까요? 은혜에 감사하며 바로 믿고 바로 산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죽을 죄인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찬양 아닙니까? 찬양할 때 감사의 찬양을 특별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 찬송은 몇 장 이상? 3장 이상씩 잘하고 계십니까? 식사들 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한 끼 굶으면 죽는 것 같이 찾아서 잡수시잖아요. 찬송 그렇게 하십시다. 아침에도 찬송하고 점심에도 저녁에도 찬송하고 3장이 아니라 5장 하신 분 감사하죠. 10장 하신 분 더 충만할 것입니다. 하루에 나는 30장 찬송할 거야. 충만할 것입니다. 감사 찬양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4절 가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 은혜 감사하며 해처럼 밝게 빛나는 그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며 살아갈 것이다. 305장 찬송 아닙니까? 이 찬송 부르십시오. 매일같이 부르십시오. 그냥 한 번 부르고 끝내지 말고 같은 가사를 2번 부르고 3번 부르고 한 4번 부르고 한 5번 불러보세요.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눈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충만이라는 찬양, 무명이어도 내 마음이 공허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나는 부자이기 때문이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이 내 안에 살아계시네. 찬양 열심히 부르십시오. 여기 몸 연약한 분 계십니까? 이 찬양하세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는 나는 완전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나를 병약자로 볼지 모르지만 주님은 완전한 내 아들로
보시고 칭찬하시고 자랑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야 맞아주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러움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런데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왜? 나는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화려한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충만하기 때문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이 내 안에 계시네. 이런 찬송을 여러분 가정에서 불러보십시오. 목사님, 그 찬양은 참 좋은데 저는 악보가 없는데요. 교역자실로 와서 부탁하십시오. 바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찬송 부르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감사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구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찾아서 감사하세요.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찾아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감사하네요. 어제 하루 살았던 것도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감사하네요. 여러분 감사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의지적으로 먼저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감사헌금 드리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세요. 이렇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도는 바로 믿게 되어집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대로 믿는다는 것일까요? 무엇대로?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자꾸 생겨나요. 자기 방법, 경험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실패하잖아요. 그 영성이 충만하지 못하더라고요. 자기 생각대로 예배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헌금도 드리고 자기 방법대로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니까 삐끄러져 나가버리고 영성이 그냥 가난하고 그렇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열심히 있다고 생각한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율법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도 하고 금식도 정해서 하고 11조 헌금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헌금하면서 사람들 보라고 막 대로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해, 나는 이렇게 구제해, 나는 이렇게 헌금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하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책망하셨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 같은 자들아 책망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 중에도 가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왕이 아니시고 자기가 교주처럼 그렇게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가잖아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1년, 10년, 20년, 30년 똑같은 말씀이니까 그게 밋밋해 보이는지 목회하면서 뭐 좀 특별한 것을 찾아내려고 하고 짜릿한 거 이런 거 시도해보고 뭐 달콤한 거 주려고 하고 목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도 또 그런 생각이 있는가 봐요. 뭐 좀 특별한 거 없어. 특별한 은혜 뭐 짜릿한 거 이런 거 그런 거 찾다가 엉뚱한 길로 가죠. 거기에서 엉뚱한 것이 나오고 불의가 생기게 되고 부도덕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풍비박산 나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아니 왜 그 교회 교인들도 참 똑똑하고 하나님 말씀 또 오랫동안 배우고 믿어왔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것을 분간 못하지? 생각해 보니 여러분 영적인 문제니까 그런 거예요. 거짓 영에 사로잡히니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명문대학을 나와도 다 끌려 들어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말씀이 기준이다. 똑같아 보여도 밋밋해 보여도 말씀 붙들어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꾸 신앙생활하면서도 뭐 짜릿한 것, 뭐 특별한 경험이 이게 빛인 것처럼 찾으려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등불이고 빛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누가 진짜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가르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들이 진짜 성도들인 것입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살아나야지 목사가 드러나고 장로가 드러나고 교인이 드러나면 다 가짜예요. 그런 거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 말씀 꼭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수록 주님이 높여지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진짜 교회, 진짜 성도, 진짜 목회자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설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꾸벅꾸벅 졸음하면 꼬집어서라도 깨워서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탁 뺨을 쳐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방 꼭 가세요. 사랑방에 가셔서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 삶의 은혜를 나누세요. 그러면 말씀이 더 풍성해진다니까. 그리고 잘못되이 판단하고 생각한 사람, 말씀을 잘못 본 사람이 교정이 되어져요. 다른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아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교정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료 목회자들 만나면 늘 이 얘기해요. 목회 혼자 하는 것 아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공동체로 묶이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야 돼요. 거기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 아니다. 사랑방에서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일 말씀 꼭 붙들고 매일같이 한 주간 사십시오. 매일같이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거 붙들고 또 기도하고 하루를 살고 새벽기도에 못 나오신 분들은 큐티하면서 또 주보에 나오는 성경 읽기 있잖아요. 같은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드셔야 돼요. 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믿으셔야 돼요. 바로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바로 산다. 여러분, 바로 믿는 자가 어떤 자인가? 바로 사는 자예요. 바로 사는 거예요. 바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것일까요? 똑같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바로 믿는 것은 말씀대로 믿는 것이고 바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31절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니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로운 삶에 힘쓰는 것,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요. 이것이 진짜 바로 믿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바로 사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성화라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완전한 거룩은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 삶의 상황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일이 제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까? 이 일을 어떻게 성취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나아갈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중하게 묻고 실천하세요. 가정에서 하나님께 물으시고 학교에서 하나님께 물으시고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물으시고 이 땅을 걸어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거지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의 특징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다윗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신약의 사도 바울도 항상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잖아요. 전쟁의 위기가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이 전쟁을 치룰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안 물어봤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물어보고 갈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물어도 순종을 안 하면 그것 또한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물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돼요. 그분이 바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 말에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다가 떠나니라.
마태복음 16장에 딱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주님께서 그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꼭 부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세상의 욕심과 물질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꼭 여쭤보시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말씀하시면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바로 믿는 자이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 하는데 행함이 없는 것은 가짜 믿음이니라.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이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넷째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매년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올해로 1517년에 마르틴 루터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7주년째 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핵심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그때 부르짖던 모토가 몇 가지 있어요. 오늘 설교 내용에 다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 나온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게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거 붙들으시는 거예요.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인데 그날 오후 2시에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드립니다. 큰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끼워 넣어서 합법화시키려는 이러한 악법을 조장하는 일들에 우리가 대항하여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1장 조금 전에 잠깐 살펴보았지만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니까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서 정욕이 부릴듯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일들이 그때도 있었고 오늘 우리의 세대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을 허용하면 아이고 그 작은 것인데요. 차별금지법이니까 이름 좋네요. 이렇게 허용하기 시작하면 구멍이 생기면 여기저기 구멍이 생기다 뚝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하여서도 내 일처럼 생각하고 기도 많이 하셔요. 여러분의 일이고 여러분 자녀들의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허용되어지고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상상하면 끔찍합니다. 서구 유럽 선진 기독 국가의 이 차별금지법 허용한 국가들의 결과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로 믿고 바로 사시는 신평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충만 찬양하고